오늘 시편 119편의 121절부터 136절까지 16연과 17연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니 라는 제목으로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1절부터 128절의 16연의 말씀에는 너무나 귀하고 선하고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간구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121절 보겠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서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준비하는 가운데 이 첫 대목부터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없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여기에 사용된 이 단어들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단어로서 죄인에게는 결코 부합되지 않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함께 읽었던 이 119편의 말씀들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니 여기 사용되었던 원어인 제데크와 미슈파트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로 지금까지 쭉 사용되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데크는 7절, 62절, 106절, 123절에서 사용되었고요. 미슈파트는 13절, 20절, 30절, 39절 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로,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121절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는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 따른 정의와 공의의 실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과 같은 표현이 창세기 18장에도 등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 대목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 표현입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이 19절의 이 말씀을 그 본문의 뉘앙스가 그 공동 번역에 좀 비교적 잘 살려서 표현되어 있으니 제가 좀 따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로 하여금 그의 자손과 그의 뒤를 이을 가문에게 옳고 바른 일을 지시하여 이 야훼의 가르침을 지키게 하려고 그를 뽑아 세우지 아니하였는가? 그러니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어야 하리라. 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그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창세기 18장 함께 제가 읽어드렸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121절의 후반절에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것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자들, 이 앞구절 속에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온 표현으로서 이것은 죄에 관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죄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넘기지 마소서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그 상태가 지속되도록 남겨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텐데, 그때 우리가 죄의 속박에 머물러 있는 그 상황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벗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122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종을 보증하사. 자, 이는 종에 대한 주인의 책무와 관련된 표현인데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종이 주인에게 충성과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주인은 종의 생활을 책임져야 했고 보호와 원조를 베풀어야 했습니다. 때문에 성경에 이런 표현을 제가 자주 하나님의 책임적 측면을 강조하는 성경적인 표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2절의 이런 고백과 121절과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과 같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심으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선하고 유익한 것들을 얻어서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속박에서도 벗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122절의 이 복은요, 선, 유익, 행복을 지칭하는 단어이고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살펴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했을 때 등장했던 그 단어이기도 합니다. 123절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이 대목은 81절에서 이미 우리가 함께 살펴본 표현입니다. 피곤하다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기력이 쇠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 이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이런 과정이 버겁고 힘겨움을 그렇게 느끼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24절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주의 인자하심대로,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불변한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를 지칭하는 말이며 이 또한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로 앞서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123절과 더불어서 124절의 탄원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안에 약속된 모든 은혜들을 누리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삶이 확연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긴 기다림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 지쳐 쇠잔하였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주의 은혜를 긍휼하심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말씀을 가르치소서. 또 125절에는 깨달아 알게 하소서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자, 125절에 깨달아 알다라는 이 말은요, 이해하다, 숙고하다, 분별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의 은혜의 삶을 살았으나 야곱은 그의 인생 말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참 행복하였습니다 라고가 아니라 어떤 고백을 하였습니까? 바로 앞에서 내 나그네 길이 적지 않으나 그 길이 험난하였습니다 라고, 험난한 삶을 살았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이 그를 지치고 힘들게 하였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그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까지, 또 그 가운데 다시 넘어지고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삶으로 되돌아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것이며 종국에는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삶으로 이끌진데, 이 모든 과정이요 선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대목이에요. 여전히 시편 기자의 삶은 쇠잔하여 무기력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말씀을 가르쳐 달라라는 그 고백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죄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이고 그 분별함이, 그 이해함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쫓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목입니다.
126절.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역사하실 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기다림에 지치고 쓰러질 때가 이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모든 애들을 누리기를 소망하는데 그것을 기다리고 그의 성취를 바라봄에 있어서 지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언약은 내 삶과 무관하게 보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의미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때, 그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질 때, 그런 아픔과 미기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천명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언약의 성취를 향해 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기 증명으로 드러날 것이며, 또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게 될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27절과 1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어지는 129절에서 136절까지 17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9절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실까요? 네, 주의 증거들이 놀랍다라는 고백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고백이 근거가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116연의 말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는 그 삶, 그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고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그 반복적인 과정들을 선용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인데 우리 눈에는 이게 놀랍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놀랍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불가사의함, 기이함, 기적. 우리가 어떨 때 이런 표현을 합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례들이 없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기적이다, 불가사의하다, 기이하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그냥 바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나? 내가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알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들이 여기에 너무나 족같은 말씀들이 많은데 내 삶과는 무관해 보여. 내가 그 말씀들을 지키고 그 은혜들을 누리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변화되어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그 과정이 너무나 많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무의미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우리가 기이하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왜 그러실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서술은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기이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것이 왜 내 영혼을 지키는 일일까? 또 내 영혼을 지킨다라는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인가 보겠습니다. 영혼은 호흡, 생명을 의미하는 말로 존재 자체 혹은 전 인격 등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다 라고 이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129절에서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 라고 번역해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하심은 우리의 삶,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 지키게 한다, 지킬 수 있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여기 지키다라는 말의 의미가 중요하겠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 주의 깊게 묵상하여 그 대상의 본질을 알아가며 그 알을 통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행동 자체를 의미하는,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냥 지키다, 행하다라고 간단하게 번역할 수 있지만 그 의미가 담겨있는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기이함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들 속에서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과 과정을 통해서 정인격적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 대상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며 그 본질을 알아가게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을 알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하시면 우리가 화답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으로 그 이해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게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이, 이 과정이,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악하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킴에 대한 부연 설명이 다음 구절들 속에서 등장합니다.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둔한 자, 무지한 자라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빛과 같이 우리들을 비추어 깨닫게 합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데 이때 빛이 비추어 라는 표현이요 성령의 조명하심과 같은 표현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131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죠.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 사모하는 것이 입을 열어 헐떡인다라고 합니다. 마치 강아지가 온유월에 더위에 지쳐 헥헥대는 것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자발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발적인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 사모함이요 갈급함으로 갈망으로 이어진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며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며 비춰주시며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시며 우리 삶이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그 모든 순간이 선함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모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열망하고 갈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나누었던 이 16연과 17연의 말씀을 한번 정리하여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선하고 유익합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가 죄에서 떠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길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탈진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부정당하고 폐하여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가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묵도하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역사할 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 눈에 이것이 귀하게 여겨지고 이해되지 않을진정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시키실 것이며 말씀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그런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하실 텐데 그것이 우리의 갈급함이 되며 우리의 열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 어디쯤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은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부푼 마음으로 서 계십니까? 아니면 넘어져 있는데 다시 일어서고 계신 가운데 있습니까? 132절부터 135절에서는요 시편 기자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각자 다를 수 있으나 말씀하시는 동일한 상황 가운데 서 있을 때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32절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기도입니다. 133절 제가 우리의 삶을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134절 구원하심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소서라는 기도이며 마지막 135절은 빛이 어둠을 밝히듯 말씀을 밝히 가르쳐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끝으로 1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5절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존재를 우리는 피조물인데 어찌 그리 나를 사랑하는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바라시는지 그 마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텐데 그 가운데 모든 선한 것들을 누리시며 바라시는데 때론 그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잠시 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실 텐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은혜로 우리가 온전히 서 있을 수 없는 그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애절함에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씀을 따라 약속된 은혜들을 누리기를 원할 때 내 마음을 알아 화답하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너희의 연약함이 그런데 그것을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음이 내가 너무나 안타깝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든든하게 이제 세워져 갈 텐데 내 모습이 약속된 그 말씀들 가운데 어떤 모습이든지 이 말씀이 기억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가운데 거꾸러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일어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7월의 한 달의 모든 여정이며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